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하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종합평가, 테스트,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말고사를 치르고 또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고사를 치르고 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되면은 최종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어떠한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일 후에로 2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일 후에가 여기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언약을 맺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 일로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책들 또 다른 목사님들 이제 쓴 글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되었던 그 모든
일들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후에,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부엘셰바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간 후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낳고 부엘셰바에서 평안히 거주할 때의 모습은 어쩌면은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 기간 전주 보면은 최종적으로 복습하고 또 편안하게 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바로 그렇게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다가 이제 이삭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타락한 마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오늘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학생은 시험을 봐야지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는 아는 것 같죠. 근데 시험지에 적어 봐야 정말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 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이 시험이 통과한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시험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예요. 근데 이 시험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긴 했는데, 이 시험이 결코 절대로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자, 2장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하나님 콕 찍어서 얘기하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 다 알아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신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우리도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할 만한 시험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치라는 것은 그냥 잠시 못 본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방 신이나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그런 이방신, 잡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박성규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소돔을 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를, 악인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루시면서까지 참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왕 또 아비멜렉 왕에게서부터 아내를 구해주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기 아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집에서 훈련시킨 소수의 그 병사를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친족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서 100세의 나이에 90이나 된 아내, 생리가 끊어진 그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늘 항상 부족한 건 자기가 부족했고 자기가 믿음이 없었고 자기가 모자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벗이라고 칭해 주셨고, 근데 나를 벗이라고 그러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나? 100세 낳은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구하시는 일, 한 가정을 파괴하시는 일, 자기에게 유일하게 주신 씨라는 그 씨,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일, 이게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요구를 해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겠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 안 하시고 있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페이지,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내 자손, 여기 보면 씨라고 또 밑에 적어놨죠.
내 씨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이삭이 내 씨다.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이 퍼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 19절,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시가 확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제자들만 해도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지만 못 믿었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이라는 그런 계시조차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죽이면 살리리라.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부활신앙까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험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물론 시험 문제는 틀리죠. 각각 다 틀려요. 초등학생의 시험 문제가 틀리고 대학생 시험 문제가 다 틀려요. 근데 시험을 봐야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아셔요. 아시는데 본인도 알 수 있게끔 우리 속에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성품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가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키코아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각각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는 믿고 신뢰함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믿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무수히 약속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계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면 살릴 것이다. 그러고는 자, 3절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딱 옮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는, 일찍 자신이 머뭇거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행동으로 못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허락했을까요? 사라가 허락 안 했겠죠. 허락 안 했죠. 어떻게 허락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잖아요.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또 산으로 올라갈 때는 종들에게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종 둘을 데려갔는데 산 밑에 떨궈 놓고는 자기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말리니까 내가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이렇게 말리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말리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들을 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종들한테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아내가 말리니까 종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마음에 변하지 않도록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사라가 막아서지 않도록 알리지도 않고 종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떼어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참 그냥 딱 단번에가 아니라 보세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길. 부엘셰바에서부터 모리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까지 3일길을 가는 거예요. 3일길 가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아들을 번제단 위에 아들을 잡는 것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며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맹목적인 결정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러고는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7절 말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참 하이라이트 같아요. 하이라이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니까 눈을 보니까 이삭이 그러는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얘기하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와, 이 친밀한 대. 아버지, 왜? 아들아, 왜? 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죠. 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가 오늘 번제물이야. 예, 마음은 그렇게 여겼지만 참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와, 그 결단은 했지만 또 고뇌, 결단은 했지만 또 아픔, 3일길 내내,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갈등. 예. 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가 살릴게, 한번 해봐 라고 했어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퍼져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자식을 드리라 그랬다. 그러면 결론으로 내가 죽이면 하나님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스스로의 결론, 추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을 묶어서 놓고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자,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거, 하나님이 급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하나님은 이 일 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인데 왜 모르셔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내고 확증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저기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가 친구 연애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은 둘이 1번 이런 막 여자애가 좋아가지고 막 좋아갖고 막 웃고 막 2번 하면 또 막 좋아하고 3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사인인 거예요. 1번 하면 사랑한다, 2번 좋아한다, 3번 보고 싶다. 그러면 멀리서 막 1번 이런 막 여자애가 좋아하고 뭐 2번 하면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연인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알지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친밀함이 표현될 때 그 기쁨이 한없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도록 빚으셔서 신앙의 유익과 참된 복락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자기만의 이삭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이삭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삭을 내놓아라 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움켜잡고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놓아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눈을 들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 자, 이 순양, 아브라함이 전에 번제 드렸죠.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순양은 다르죠. 그때 드렸던 순양하고 이 순양하고 똑같겠어요? 다르죠. 이 순양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생명이 바로 이 순양이에요. 순양을 바라볼 때 이 순양은 이삭인 거예요. 이삭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생명과 맞바꾼 진짜 대속 제물인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남의 일 같아요. 근데 시험을 지나고 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번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올려놓고 그런 후에 번제물인 양을 만났을 때 그 양은 더 이상 그냥 양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는 그냥 동의하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생생함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가고 아들의 눈을 보면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어린 이삭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마음 어떠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을 찢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받아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셔요. 예.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 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을 차지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성문에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61장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